성경은 드라마다 24번째 시간, 오막, 교회의 선교,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가 형성된 후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교회의 사명이 시작되었는데요. 교회의 증거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고 결국 로마 제국의 주변부와 속주를 넘어 로마 본토로까지 나아갑니다. 먼저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주체는 그리스도, 성령,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증거는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 교회를 통해 하시는 사역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이 복음 곧 하나님 나라 메시지는요, 공동체 내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고, 그들의 삶에서 드러났고, 그들의 말로 설명되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점점 더 많은 수의 제자들을 모으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하나님의 나라 증거는 제자들을 통해 계속되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이 제자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일로 군중이 모여들고요. 베드로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구약 이야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절정에 이르렀다고 선포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고난을 부르는 하나님 나라 증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한 적대적인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이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는 하나님 나라 메시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이 두 제자를 사내들인 최고 통치회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를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하고요. 그런 뒤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고난에 처하는 교회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난 뒤에 교회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교회는 즉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적대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이고요. 교회는 계속해서 담대함과 권능 주시기를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가장 힘써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반대가 복음 전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는요, 바로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도구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이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공동체의 삶입니다. 이 사도들의 증거는요, 이 매력적인 생활 방식으로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경건한 사람 7명을 임명하여 궁핍한 이를 돌보는 일을 하였고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계속 전념하였습니다. 이렇게 삶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심지어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유대서까지 증거되는데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복음이 진전해 나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의 이 작은 모임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이방인들에까지 이릅니다.
이 사도행전은 분명 이 선교적 확장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데요. 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의 제자 공동체에 곧 교회를 향한 유대교의 박해가 거세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떠나게 되고요. 그 흩어진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실 교회는 이러한 방식의 선교적 확장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 흩어짐을 사용하고 계셨고요. 이 박해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이들은 복음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흩어진 이 제자들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복음이 퍼져나간 것이 대부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이 사도들의 사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 전도의 상당 부분은요, 이 초대교회의 비공식 선교사들, 즉 평범한 신자들의 사역임을 보여주는 보고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빌립입니다.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내려갔던 빌립은요, 나중에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박해로 터진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함께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이 성령은 교회 구성원들을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으시기 위해 오히려 교회의 적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적들은 복음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는커녕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 꼴이 된 셈이죠. 그리고 이 복음 전파 사역에 빠질 수 없는 인물, 바울이라 불린 사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열렬한 유대교 추종자로서 교회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더욱더 박해하기 위해서요, 관련 공문을 들고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주님의 택함을 받은 도구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 불린 사울입니다. 이 베드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방인에 대해 아직 거부감이 있던 분위기 속에서 이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이방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임재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 땅끝 로마까지 증거됩니다. 이방인 사역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앞서 잠시 언급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로마 제국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바울을 보내는 그 대규모 선교 프로젝트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인데요, 성령이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받은 그 말씀대로 로마 제국의 다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사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데요. 바울은 먼저 교회를 세웁니다.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은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고요. 그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그 교회들을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다음으로 교회를 견고케 합니다. 바울은 교회들을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합니다. 복음과 성경을 전수하고요. 공동체의 성장을 책임질 리더십을 세우고요. 성찬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하여 보냅니다. 바울은 어린 교회들이 신실함을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들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죠. 이 바울의 선교는 3차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먼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때 바울이 사용하는 이 선교 방식은요. 먼저 회당에서 설교를 한 다음에 반대가 일어나면 거기서 나와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적대적인 반면에 이방인들은 좀 더 수용적이었고요. 따라서 바울이 1차 여행 때 개척하고 돌본 교회들은 대부분 이방인 신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유대 율법주의 전통에 관한 갈등이 고조되었는데요. 1세기 유대인들은 이교도 이방인들과 구별된 존재로서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보호해주던 이 율법주의적 전통을 포기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율법주의 전통을 버리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워진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인 신자들을 동등한 형제 자매들로 받아들이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참 중요한데요. 이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공의회는요, 이방인들이 율법주의 전통의 법, 가령 할례 의식과 음식법 등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율법주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도 교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다음으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각 지역의 중요 도시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그러면서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때 나중에 바울의 목회 서신을 받게 될 지역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을 방문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입니다. 먼저 바울의 주요 목표는 2차 여행 말미에 잠시 방문했던 이 에베소라는 이 중요한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2년이 넘도록 머물면서요. 이 에베소 도시에 넘쳐나던 신비주의적 관행과 이교 숭배를 물리치고 그 도시에 교회를 견고히 세웁니다. 한편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이교적 환경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고요. 이 교회와 관련된 몇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을 다룬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를 거쳐 그리스에서 3개월 정도 머무는데요. 거기 그리스에서 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이 복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담겼죠. 이렇게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자신의 선교 여행에 대해 보고하고요. 그러면서 유대 권세자들의 선동에 의해 로마인들에게 결국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로마로 끌려가죠. 이 로마로 끌려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동안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와 함께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초대교회에서 이루신 사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2년을 보내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다고 전하면서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끝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서신서 내용들에 대해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